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이 오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적인 탐구보다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과 대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정말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할 때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라는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딱 그 경우예요. 베드로는요, 보십시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물 위를 걸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가요, 반대로요, 물 위를 걸어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다가 물에 빠지는 죽을 뻔한 그런 지옥도 갔다 오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베드로죠.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일도 있는가 하면 슬픈 일이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연약할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할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어찌 보면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럭비공 같습니다. 뭐가 같다고요? 럭비공이요. 럭비공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 삶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가 1분 1초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변화무쌍하죠. 좋은 일만 있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반대로 나쁜 일만 있기도 하고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어서 번갈아 오기도 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처럼 쭉 뻗은 시원의 탄탄대로가 있는가 하면 또한 몇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꼬불꼬불한 그런 막막한 길도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일희일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일희일비의 연속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떠할까요? 연중무휴 24시간,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시죠? 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요, 베드로는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도 있었고요, 칠병이어의 현장에도 있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도 있었던 베드로였지만요, 그가야 죽을까봐 두려워서 달 물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요, 정말 부흥회 때, 사경회 때나 뭔가 특별 기도회 때 은혜 받으면요, 다 드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마음이 그렇다가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보다는요, 사명의 자리보다는요,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자꾸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에 뭐 이렇게 자주 가냐고. 무슨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고 또 봉사도 토요일날도 가고, 아니 새벽에 잠을 자야 건강하지 왜 새벽 예배 나오냐고.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고요, 수많은 유혹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목회자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집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도님들 뵙고 대화하고 성도님들 신방하는 게 거의 전부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과 부대끼면서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적은 편이라 덜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유혹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보다
더 낫고 더 대단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절대로 거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어도요, 정말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요, 무너지고 맙니다. 갈멜산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였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지만, 그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이 듣자 브엘세바 광야까지 나몰라라 사환도 뒤로 혼자 내팽개치고 36개 주랭랑을 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능력 있는 엘리야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예외 있겠습니까? 한번 은혜 받았다고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비싸고 좋은 보양식 먹었다고 우리가 바로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가 주는 좋은 음식 먹었다고 바로 어른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기도처럼 오늘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살아내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주님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여기로 갈지, 불순종으로 갈지, 하나님께로 갈지, 세상으로 튀어갈지, 우리의 믿음의 반응, 그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우리 성경 갖고 계시면 보고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보고. 바람은요, 느끼는 존재이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바람은 느끼는 거지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이요,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뜻이 바로 바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환경에 집중하는 순간, 시선이 환경과 문제를 집중하는 순간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게 바람을 보고라는 뜻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이요, 예수님에게서 현실로 옮겨지는 순간 그게 바람을 보고입니다. 세상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집중하였을 때 빠져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을까요? 그 답이 이어지는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안 하시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고 발걸음을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떼었잖아요.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물을 무서워합니다. 배 밖으로 나가면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 걸음도 못 뗐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께 책망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까지는 믿음이 있었지만요, 물에 빠질 수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갑자기 믿음의 틈을 쪼개고 그의 마음을 들어오는 순간 그가 주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 앞에 누구나 다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재물과 관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주님의 능력을 때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 순간요, 원수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요, 독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의심의 독가라지, 두려움의 독가라지, 불순종의 독가라지 뿌리고 갔고요. 반대로요, 그 틈물을 통해서요, 축복이 빠져나갑니다. 딱 오늘 베드로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 만나실 때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면요, 사람은요,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죠. 그런데요, 잘 못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잘 못해주는 사람한테도 잘해주신 분이요, 성인 군자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네. 저만 못하는 것 같네, 보니까. 표정은 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라는 표정이셔서. 네, 우리 주님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세요.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연약해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아도요,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장중에 품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 또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속에서도요, 베드로가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면요, 물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께 질책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성도님도 앞으로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술이나 또한 세상 방법으로 도박과 게임과 SNS로 또 여러 가지 세상 방법으로 회피하시고 빠지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시면 반대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반응은 어느 방향이십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나아가기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베드로가요 믿음이 작지만 그래도 그에게 칭찬받을 구석이 있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가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소리질러 주님께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가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는 대상이요, 다시 환경에서, 바람에서, 풍랑에서 주님께 그의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그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 매달려야,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지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주님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주님께 고정할 때요,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아끼려고 식당을 가든지 새로운 곳에 가면은 어떠세요? 제일 먼저 와이파이를 물어보시죠. 와이파이가 있어요? 와이파이 비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예. 특히 우리 자녀들은요, 특히 그래요. 와이파이 없으면요, 답답해 미치려고 합니다. 영적인 안테나, 우리 영적인 와이파이는 주님께 지금 몇 칸 정도 떠 있습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영적인 와이파이는 우리 성도님들 몇 칸 정도 지금 떠 있으십니까? 주님과 기도로, 찬양함으로, 말씀으로 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잘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는 못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영적인 와이파이를 주님께 고정할 때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정의 가족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문제는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은요, 우리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의 살려다는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요, 어떻게 해요?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27절에도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시. 기도 응답은요, 즉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있으실 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시겠지만요, 기도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다만 그 기도 응답에 그런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그 시차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은요, 즉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31절에 내밀어와 붙잡으시면라는 말씀이 저에게 다시금 다가왔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분들은 하이라이트 해주시거나 밑줄 쳐주시거나 내밀어 붙잡으시며.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손에도요, 물이 튀었겠죠. 예수님의 옷에도요, 물이 엄청 튀고 젖으셨겠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으로 그냥 배로 같이 가 하시면 옮겨졌을 텐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친히 팔을 뻗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오르셨습니다. 친히 개입해 주시고 물결치는 바닷물이 튀는 그 속으로 주님께서 친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때로는 시궁창 같은 우리 삶의 모습에도 주님께서요, 냄새나는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시궁창 같은 그 상황 속으로도요,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든지 연약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팔을 뻗으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팔을 뻗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재물과 모든 사업증과 일터를 다 주님께서 친히 뻗어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인 내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고 시 공간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쳤고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 임만의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모든 문제의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왜요?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안 믿는 분들은요, 평화 정도는 쓰겠죠, 평화. 근데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평안, 평강, 샬롬, 화평. 네. 우리가 쓰는 평강, 평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너희가 평안하느냐?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조건이 없는 평안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신 주님께서요,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바로 평안이고, 안식이요,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뭔가 있어야만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평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름에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요동치는 모든 것들이 잔잔해지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바람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십니까? 환경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정복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과 처지와 삶의 장애물들을 정복하시겠습니까? 정면 돌파하시겠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믿음이 큰 자라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효정이 가족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이 큰 자여 라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